우리 주위에 보면 선천적으로나 혹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 모든 분들이 사실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장애 가운데서도 가장 안타깝고 힘든 어려운 장애가 무엇일까? 그것은 못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앞을 볼 수 없다는 것, 시각에 장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학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동기 목사님,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시각 양쪽 눈을 다 볼 수 없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 어려움이 참 많죠. 기숙사가 5층이었는데 우리 신입생들은 다 5층에 살아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5층을 다니다 보니까 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저 어쩌다가 외출이라도 한번 하면 외출하고 오는 날 성하게 오는 날이 없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왔으니 서울이 익숙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는 쉽게 하는 게 다 어려움이죠. 버스 내리다가 넘어지고 타다가 부딪히고, 그 80년 초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도 열악해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험을 보려 그래도 일일이 그 강의를 노트로 녹음을 해서 그거를 밤새가면서 점자책으로 만들어야 시험을 볼 수 있고, 책을 읽고 페이퍼를 쓸 때도 책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동기들이 나눠서 책을 읽고 녹음을 해서 그걸 듣고 이제 페이퍼를 써야 되는 그런, 하여튼 뭐 한두 가지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생각이 됩니다. 장애가 다 어렵지만 볼 수 없다는 이 장애가 참 얼마나 안타깝고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이 그렇게 자신과 같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볼 수 없다는 것, 장애가 다 어렵지만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우리가 늘 보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볼 수 있는 저 아름다운 하늘과 날아가는 새들, 밤하늘과 그 별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피어나는 꽃들, 새싹들, 낙엽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흔드는 바람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늘 가족들과 살아가겠지만 그 가족들의 미소를 볼 수 없고 그들의 표정을 볼 수 없다. 여러분, 한번 1시간만이라도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한번 다녀보시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까.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세상이 바로 어둠이었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죄에 거해서 죽은 이 세상은 어둠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이 어둠에 비치게 되었다 선언을 합니다. 말씀이 되어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셨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였고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어둠에 속해서 맹인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앞을 못 보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심정을 갖지 않으셨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빛에 거할 수 있는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이 증거한 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은 다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맹인이었던 적이 없는데, 나는 앞을 못 본 적이 없는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임을 깨닫고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적인 맹인됨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봅니다. 그들은 영적인 맹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육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눈이 있는데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눈이 멀었네, 혹은 눈이 삐었네, 이런 말도 쓰죠. 이 눈이 멀었다는 말은 깨닫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해서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처럼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 그러한 상태를 눈이 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는 왜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로 보지 못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그들이 왜 눈이 멀었을까 하는 것이죠. 눈이 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비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는 것을 피해서 이제 성전을 피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랍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나게 된 것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의 조상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34절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눈을 고치고 온 이 맹인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중에도 보면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말 속에 우리는 당시의 사람들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질병이나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죄값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 조상이 뭐 죄를 지었겠지, 이렇게 죄값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부족한 것은 없었는가, 이렇게 돌이켜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 질병을 당할 때 뭐 심하게 얘기하면 헌금 안 해서 그래, 예배 참석 안 해서 그래,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 죄값이겠지,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아니, 이것은 잘못된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고
우리가 질병을 당하게 되고 죽음이 시작되고 고통과 고난이 시작된 것,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될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고난도 당하게 되었고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경험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병을 당하거나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다 그의 죄값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맹인이 맹인된 것이 죄값이라면 그 당시 있었던 죄 지은 사람들도 다 맹인이 되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것이 죄값이라면 우리도 그가 당하는 동일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맹인됨이 그 사람이나 그의 조상의 죄값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셔서 뜨게 하셨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이미 장성하였지만 장성하도록 맹인이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는 빌어먹는 구걸하는 거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눈을 뜨게 되어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웃들, 그 동네 사람들은 그가 맹인이었고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생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와 그 가족들, 그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가족이 있었는데,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가족이 있었는데 어느 날 고침을 받게 되어서 완전히 낫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처음 들어오는 그 생각, 그 감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이런 일이 생겼다면, 아니 우리 가족이 아닐지라도 우리 친한 친구 중에, 친한 이웃 중에, 우리 성도 중에 이런 일이 생겼더라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런 일을 인해서 잔치를 벌이고 축하하고 감격하고 아마 동네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앞을 못 봤는데 낫게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고 축하하고 잔치를 벌여야 될 일이 아닙니까? 오늘 이 9장 전체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맹인이었던 그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웃들이 그를 향하여 무슨 반응을 보이는가? 참으로 놀랄 만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그 이웃들이 함께 와서 축하하며 격려하고 감사하며 그가 고침받은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구절이 좀 기록되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맹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인간에 대한 사랑,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배려의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 TV에 보면요, 그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자들을 단속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들의 그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 취했나 보기 위해서 바깥으로 불러서 그 선을 따라서 걸어보라 그러면 이 선을 그대로 따라서 걷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대개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이 삐뚤삐뚤거려?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삐뚤삐뚤거리고 있는데 선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럽니다. 똑바로 서라고. 자꾸 왜 기울어지고 넘어지고, 아니 이렇게 세상이 자꾸 비뚤어지냐고 그럽니다. 사실 비뚤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비뚤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을 탓하고 뭐 선이 비뚤어졌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마음이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뚤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 자신들이 가진 그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맹인된 사람,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죄인이었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편견과 또 판단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마음과 생각에서 떨어져 있는지, 비뚤어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잘못된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눈을 멀게 한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그렇게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은 바로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행동이 아닌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맹인되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고침을 받았고 그를 고쳤다는, 누군가가 그를 고쳤다고 하는데 고친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고친 예수가 안식일 규정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죄를 따지기 위해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 고침을 받은 그 사람, 그 모든 감사와 감격을 뒤로하고 그를 고친 예수가 죄를 범했느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그를 지금 바리새인들 앞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가 맹인된 것이 죄값이라는 그런 생각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진흙을 비벼서 그 반죽을 하는 이 노동을 함으로 안식일을 어겨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 그것이 죄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도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신앙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 잘못된 생각은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옵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데서 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과 그런 불쌍한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 그것보다도 그를 고치기 위해서 안식일에 반죽을 함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죄를 범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된다,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것이라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히 의롭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종교인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안식일의 주인공으로 사람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신앙을 일으키고, 그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고서야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맹인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안타깝죠. 근데 제가 그분이 부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부러운가 하면요, 이 기숙사의 시험 때가 되면 전기가 약해져서 밤늦게까지 불을 다 켜고 또 뭐 출출하니까 라면들도 끓이고 저녁을 쓰고 그러면 기숙사가 불이 나가는 겁니다. 이 전기가 끊어지는 겁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이 나가니까 다들 난감하죠. 그래서 뭐 초를 찾아라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양반은, 그 목사님은 아니 뭐 불 좀 나간다고 시험 공부 못하냐면서 혼자 룰루랄라 공부합니다. 점자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테이프로 공부를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거 하나 좀 부럽더라고요. 그때 보면, 어둠 속에서 보면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거역합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와 이 거역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율법주의, 기복적인 신앙들, 무속적인 영향들, 얼마나 말씀적이지 않은,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바른 신앙은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바른 이해와 그 말씀을 바르게 고백하고 따르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이 대선 전국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 선거철이 되면요, 미아리, 도남동 뭐 이런 데가 아주 난리도 아니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가 점치는 데거든요. 점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와서 한 나라의 정치를 맡겠다는 국회의원을 하고 장차관을 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신의 신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우리 성도 중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 이사하는 날 언제가 좋은 날이죠? 우리가 이사한다면 언제가 좋죠? 아니, 바람 안 불고 비 안 오고 날씨 좋은 날이 좋은 날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손 없는 날을 받아와야 된다고. 자식 결혼시키는 날도 손 없는 날, 부정 안 타는 날, 귀신 안 드는 날 바라야 된다.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복음적이지 않은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신앙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잘못된 생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따를 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바른 신앙,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교만과 욕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 말씀에 대한 오해와 말씀에 대한 왜곡,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신앙은 우리를 잘못된 생각으로 비뚤어지게 합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삶으로, 잘못된 언행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맹인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그들의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요? 자신들이 의롭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욕심으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자신들만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만입니까? 나는 참 교만하지 않아. 그러면 벌써 교만한 것이죠. 나는 생각해보면 참 겸손한 것 같아. 그러면 이미 교만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말뽐새나 행동의 품새, 이런 것 때문에 교만을 탓하기 전에 정말 교만이 있다면 무엇이 교만인가 하면 자신들이 영적인 맹인 되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불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자신들만이 의인이요, 자신들만이 선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배경과 혈통과 신분을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 아닌 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교만하고 욕심을 가졌습니다. 교만과 욕심은 눈을 멀게 합니다. 바라볼 것을 못 보게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다는 것,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연수를 믿었다는 것, 나는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 내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봉사를 해왔다는 것,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교만하십니다. 그것이 교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교만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이제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됩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 욕심에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여러분, 교만은, 욕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교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라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를 본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자신을 고치셔서 이렇게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다는 것, 그는 주님과 세상을 구별했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들을 유대교 회당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를 만난 주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니,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불평을 할 만도 하고 원망도 할 만도 합니다. 또 주님께서도 야, 네가 나를 고백했다, 이렇게 쫓겨났구나, 미안하다,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믿고 싶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아직 주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맹인이었던 자신의 눈을 고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말했다는 것, 예수를 고백했다는 것 때문에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알고 싶다고 말하고 믿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는 자신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자기가 찾던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을 만난 이 맹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주님 앞에서 점점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를 고쳤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 후에 그는 아마도 그가 선지자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서 믿고 싶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당신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고백이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성장하고 더 보게 되고 더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영적인 눈도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죄인이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단정을 합니다. 예수는 죄인이 분명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아니, 맹인이었던 사람도 알아보는 예수를 눈을 뻔히 뜨고 있는 그들이 지금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고 보면서도 그들의 눈은 점점점 어두워져만 갑니다. 맹인의 눈은 점점점 밝아져서 영안을 들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고 눈을 뜨고 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점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들은 자신들을 이제 맹인이라고 탓하는 주님 앞에서 자신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말합니다. 아니, 우리들도 맹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우리들도 맹인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맹인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맹인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맹인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맹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맹인이었기에, 볼 수 없었기에 보지 못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맹인의 자리도 벗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율법을 안다하고 육체적으로 볼 수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본다는 것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맹인됨을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 보지 못했습니까? 왜 볼 수 없었습니까? 불쌍한 사람, 가련한 맹인을 죄인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비뚤어진 마음, 잘못된 생각, 자신들만이 율법을 알고 자신들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과 그 교만한 마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욕심, 그것 때문에 그들은 눈이 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맹인되었음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에 바른 신앙에 거할 수 있고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바른 신앙과 바른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른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그가 육신의 눈을 떴든지 육신의 맹인 되었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에게 육신적인 장애가 있든지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시대에 영적인 맹인들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맹인 되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더러 지금 맹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우리들이 맹인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 주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따지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영적인 맹인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음을 이 아침에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맹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